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때로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길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은 그 길고를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큰 알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서 시작되리. 주의 큰 알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네. 드디어 오늘 새로운 예배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메시지가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딱 이 시간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화장실이 두 개가 돼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2층에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래서 급할 때는 있잖아요. 3층이 안 되면 2층으로 내려가셔요. 그래서 2층에서 볼일을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잠옷실도 저렇게 있는데 때에 맞게 잠옷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린이도 왔는데 아마 다음에 올 때는 저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도진이 엄마 아시죠? 도진이 엄마가 지난 금요일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박수 소리 들었을 텐데 말이죠. 아마 몸조리 하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면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했는데, 또 바깥에 보면 이제 친교를 위한 로비 공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공간 의자 수는 똑같은데 공간은 조금 넓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와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나, 이전 같았으면 딱 내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처음 와서 어디 앉아야 될지 좀 어수선했죠. 다음 주부터는 좀 조금 덜 어수선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실 옆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들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제가 이 3개의 교실의 이름을 미리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봤어요. 제가 정한 이름은 뭐냐면 브랜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어 브랜치는 한국어로 말하면 나무가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브랜치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나무가지 하는 것보다. 근데 이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브랜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에도 이 브랜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 브랜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예수님 십자가라고 적는 것보다 좀 유식하고 좀 있어 보이게끔 브랜치 1, 2, 3이라고 하면 좀 복음적이면서도 좀 대중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브랜치 괜찮아요? 예, 신학적인 굉장히 메시지를 품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목양실도 여기 있어요. 근데 목양실이라고 하면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한 공간을 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것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사무실입니다. 제가 필요한 시간은 토요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컴퓨터도 갖다 놓고 프린터도 갖다 놓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간격도 좀 의자 간격도 많이 넓어지고 좀 널쩍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하지만 이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곳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며칠을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도 새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에어컨. 이 에어컨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어떤 거는 영 시원찮아요. 바람이 좀 생 불어야 되는데 비실비실 불어가지고 조금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무리가 덜 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벽면만 보더라도 아직 그대로잖아요. 그죠? 사무실도 그렇고 로비도 그렇고 이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천장을 보면 뜯어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조명 불이 안 들어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돈 주고 안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시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조명도 그렇고 스위치도 그렇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생각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딱 하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의 범위였습니다. 더 초과하게 되면 좀 무리를 하는 것 같게 되는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죠? 조금씩 할 거니까 우리 좀 천천히 한 걸음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좀 부족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까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제 고민도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스가랴 10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제가 묵상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고민을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놀랍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비. 한 해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끝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끝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비, 은혜의 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그 이스라엘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비가 오는 그 농사를 갖다가 이렇게 봄에 3월 달에 뿌려서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있잖아요. 10월에서 11월 달에 비가 와요. 그러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데 3월 달, 4월 달에 한 번 더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는
3월달과 4월달에 내리는 늦게 내리는 늦은 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농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가 오지 않으면요, 한 해 농사는 안 됩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를 단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 딱 알맞은 그 시기에 딱 알맞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자에게 딱 알맞은 시기, 딱 알맞은 양의 단비를 주셔서 한 해의 이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참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딱 알맞은 시간에 딱 알맞은 비를 주신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최근에 그 울릉도에 있잖아요. 이 동해에 가면 울릉도가 있잖아요. 그게 비가 하루인가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내렸답니다. 얼마나 내렸느냐? 300mm. 단 하루나 이틀 사이에 300mm가 내렸어요. 너무 많은 비가 내린 거예요. 이 비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피해만 주는 비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딱 알맞은 시기에 딱 알맞게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어떤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단비는 이제 추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고마운 비입니다. 제가 이 10장 1절을 묵상할 때 이 공사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게끔. 농부는 씨앗을 뿌렸으면 거두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확물, 추수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추수할 수 있게끔 거두어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 10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한두 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거두어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한번 나와야죠. 예.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겠다. 아멘. 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기도해라. 달라고 요청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래서 요청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날 때마다 이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을 추수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봄비가 올 때에, 그죠? 그 봄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막 비를 주세요 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봄비가 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에 그 하늘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은혜를 받기에 딱 적당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라면, 이 백성들이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리모델링을, 교회를 옮기고 리모델링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 성전을 공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제2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하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세우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했잖아요. 자녀가 너무 마음에 기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 가지고 싶은 게 뭐냐? 말만 해,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말해봐, 내가 줄 테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오니까 우리의 눈으로 봐도 어때요? 좋고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공간이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지만 더디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 지금은 있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스가랴 10장 1절은 그 배경에서 우리랑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 옮겨왔고 이곳에 힘들게 교회를 새로 세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쳤어요. 서룹바벨 성전은 과거의 성전에 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에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허름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와, 내가 볼 때 진짜 서룹바벨 성전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 벽면이 마치 황금으로 뒤집힌 것처럼, 마치 다이아몬드로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다이아몬드보다, 이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할래? 봄비를 구해라. 봄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이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은 내 인생의 노년을 정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마무리 짓고 수확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비준비하시니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구해야 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내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곁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주를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앞에 나가며 주님의 그가 그름으로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가 그름으로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그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그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수련을 부르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토록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처음입니다. 주님,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하는 일들을 위하여 구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늘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듯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니까 주님, 약속 지키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람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어와 인류가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한 공동체를 통하여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담비를 구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